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찬양도 종종 부르지만 아마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호산나를 1년 동안 할 걸 오늘 다 외치는 것 같아요. 예배 시작부터 우리 호산나 찬양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거리는 이 한 단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엄청난 환호성, 호산나의 환호성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호산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탄사와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단어 호산나라는 단어에는요 아주 절박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근거가 118편,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 말의 원어가 호시아나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호시아는 호세야 또는 영어로는 좌슈아죠. 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을 말하는 단어고요. 이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이것은 지금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인정하고 따르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save now, 그렇게 외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비전을 쏟아 놓은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고 대환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거대한 환호 속에서는 환호 속에 시선의 어긋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군중들이 화려한 왕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그 다윗 왕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초라한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이 소리치면서 지금 당장의 자유와 평화를 구원이라고 믿었을 때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물리적인 나라가 세워질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 가운데에 시선의 어긋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을 향해 호산나 외쳤지만 정작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예수를 따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긋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마치 조건적인 센텐스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들려올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있거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너희에게 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늘 권면을 받고 있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늘 위로받고 또한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주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고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즉 이미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됨을 4개의 다른 언어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비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연결하면 바로 이것이 됩니다.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직적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성령, 이 수직적, 이거 우리가 다 받았죠. 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직적 은혜는 수평적 연합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수직적 은혜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말하면 함께 주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직적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비전을 함께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를 이루는 데에 가장 큰 대적, 방해하는 원수가 누구냐?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연합하고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내부의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self-centered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네 파로 분열이 되어 있었죠. 기억하세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당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도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베드로, 그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다 뺏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다툼과 허영이,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포커스가 될 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체의 시선, 즉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던 공동체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게 해요. 바울을 바라보게 해요. 아볼로를 바라보게 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정작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모든 초점을 주님께 다시 맞추게 합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해요. 모든 다툼과 허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셀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의견대로 관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거기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증명해버리려 하는 그 인간적인 그 허영심,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영과 다툼은 우리 공동체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다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은 내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바쳐준 그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주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난 내 형제 자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의 시선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한 예인데요. 어느 한 부자가, 유대인 부자가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나는 돈도 이렇게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자 유대인을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내다보게 했어요. 유리창으로 바깥을 바라보니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바깥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데려가서 거울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러고 물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 모습만 보입니다. 랍비가 설명을 합니다. 그 유리창과 거울은 똑같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 뒤에 은을 칠하면 그것이 거울이 돼서 그때부터는 타인은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그 은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 안에 탐욕과 허영심이 바라고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면 다른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시선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의 실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신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했던 대로 칼과 힘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팩스 로마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군중들의 호산나 환호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를 때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이뤄본 적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룬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거기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패러독스한 것이죠.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승리자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비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시선이 따로따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비록 좁은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와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앞서가신 주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